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영신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께 부탁 한 가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장소가 몹시 협소합니다. 1층 하원홀은 거의 자리가 다 차셨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두 분 정도 자리를 더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안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셔서 뒤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조금 이렇게 붙어서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2층은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올라가셔서 중앙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앉으실 수 있도록 2층에는 아직 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2층에 앉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902호와 903호와 402호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고요. 혹시 자녀가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지하 1층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모두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오직 예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새롭게 주실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최성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받아
끝자락 움켜잡고 고요 속에 흐르는 강물 따라 닿은 곳, 진리의 강.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젠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한 세기의 4분의 1을 넘기는 마지막 날의 밤, 아쉬움과 도약의 뒤안길에서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2025년 송구영신의 별이 빛나는 밤, 사랑받는 백석인의 밤, 님과 함께 세세토록 빛날 하은올의 밤은 빛을 찾아 새벽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말씀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백석인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아버지여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웃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자, 직장 문제로 고심하는 자,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가시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받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구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신을 앞세웠던 시간, 기도하며 살기보다 환경 탓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지난날, 육신이 원하는 곳이면 발길을 유혹했던 잃어버린 세월, 주님의 낯을 피해 숨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손잡아 일으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이제 우리 새 생명 얻은 몸, 꿈을 찾아 희망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험준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선지자 나단같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개혁의 중심축에 솟아나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백석호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진리에 붙잡히신 설립자 장중현 목사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80평생을 무릎으로 일궈내신 진리의 동산 백석,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랄이 되어 해같이 빛나고 강같이 흐름에 영원토록 빛날 하나님의 질그릇 삼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간에 헐뜯고 지역으로, 정치로, 경제로 나뉘어버린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사 믿음 안에서 국사를 논하게 도와 주옵소서. 국민이 안녕과 번영을 숙고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을 얻는 의정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 백석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싸워 반드시 이기는 영적 전투의 군대장관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방배동과 대한민국 5대양 6대주에 주님의 깃발이 휘날리는 부흥의 불꽃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백석교단을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 주님만을 전하는 대한민국 1등교회 선도교단을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교역자, 숨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 모두가 응답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곽인선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사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듣는 이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특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꿈과 소망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웅장하고도 또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또 붙들어주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특별히 또 참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또 그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 10대 뉴스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백석대학 2025년 백석대학교회 올해의 뉴스. 2025년 우리 백석대학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의 뉴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025년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예수님과 같이 새벽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첫 단계, 사랑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연탄 봉사와 양화진. 새벽 이슬 청년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기 위해 연탄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을 통해 전달된 연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활활 불타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머나먼 타국 한국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을 보고 배우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역장 개강 수련회. 3월 2일부터 3월 3일 기쁨이라는 주제로 구역장 개강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모여 여러 즐거운 활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 한 해 동안 구역장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달고나 전도와 군성교. 날이 풀리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함께하는 백석예술대학교에서 달고나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백석예술대학교의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발걸음이 군대에도 함께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근교회를 방문하여 찬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대 내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음악회. 4월 20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성교회별 음악 발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상하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 전달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전세대 통합예배와 북테이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세대 통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 선포, 찬양 등 예배 순서를 우리 자녀들이 맡아 진행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책을 선물해주는 북테이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달에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귀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2회 브릿지 전도축제. 올해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여 5월 25일에 브릿지 전도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교회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예수님을 잇는 브릿지로 쓰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몽골 비전 트립.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대한민국을 넘어 몽골 땅을 향하였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몽골 허스오양가 학교와 차강촐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왔습니다. 선교팀원 모두가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과 8월에 진행된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배우며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따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청 집회. 2025년에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1월 김현희 목사님을 시작으로 3월에는 박재신 목사님과 임직자 특별 집회를, 김지연 약사님과 교사대학을, 7월에는 최창수 목사님을 초청해 다음 세대 특별 집회를, 9월에는 최용덕 간사님을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10월에는 박인경 사모님을, 12월에는 민호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역자들의 삶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봄과 가을 나들이. 올해 시니어 부서에서 봄과 가을 나들이를 했습니다. 4월 봄에는 아름답게 핀 꽃들을 구경하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10월에는 천안 백석대학교에 위치한 백석박물관을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백석에 두신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회 백석복음랜드와 제2회 청년브릿지 전도축제. 다음 세대들도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9일에는 백석복음랜드로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며, 10월 26일에는 청년브릿지 전도축제로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석대학교회 부흥회.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을 모시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2025년에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마더와이즈가 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와 자유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현숙한 여인들로 양육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비전 트립. 우리 교회가 오키나와 은혜교회에 복된 좋은 소식을 들고 갔습니다.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오키나와 비전 트립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절. 올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 생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만든 여러 물품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판매한 수익은 모두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는 주사랑 공동체에 기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을 전하는 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라는 표어 아래 백석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만들어 주신 우리 방송실과 또 우리 행정 목사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545면 정도가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하나님, 나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다가오는 한 해,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앞부분에서는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갈멜산 전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바로 엘리야를 가장 스펙타클하게, 가장 높은 위치에서 멋있게 사용하시는 갈멜산 전투로 바로 옮기시지 않으세요. 바로 옮기지 않으시고 중간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번의 훈련 과정을 거치십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그 축복을 나 자신이 누릴 수가 없고, 나 자신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잠시 이제 수련회 마치고 제가 쉬면서 그 치유 사역자인 손기철 장로님 짧은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은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교수님이시죠. 본인이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그리고 25년 동안 사역자로서,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많이 얽혀 있는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자로 25년 동안 본인이 쓰임을 받으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행간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시스템. 그 시스템이 다른 말로 표현되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 훈련을 해야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마련된 여러 큐티, 또 1:1 통독반, 또 조금 있으면 암송반도 이제 오늘 이번 주일에 광고가 될 것이고, 또 어성경, 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또 구역 모임, 이런 우리 안에 시스템이 내 속에 없으면, 시스템이 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엘리야라 하더라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오신 박인경 사모님,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다 학부모다. 학부모다. 부모가 돼야 되는데 다 학부모가 됐어요. 학부모. 뭡니까? 엄마 아빠가 되면 어떻게든 애들 학부모가 되어서 대학 공부시켜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그냥 이것이 내가 하는 최선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지 학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다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 한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훈련, 큐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언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언어의 훈련.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언어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번에 걸쳐서 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를 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먹고 사는 문제가 훈련되지 않으면 성공해도 부패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훈련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생사가 달려 있구나, 이것을 훈련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인데 그것은 바로 빈손의 훈련, 빈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이방 땅인 사르밧으로 가서 그렇게 거기에 가면 과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엘리야는 거기에 부자 과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보니까 너무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나에게 남아있는 이 작은 것까지도 비워버립니다. 내 인생을 제로로,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인생의 시기 가운데 우리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빈손이 되어서야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빈손의 축복은요, 막바지에 주어져요.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옮기시기 직전에 빈손의 훈련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빈손이 될 때에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 실력으로, 내 인맥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구나. 빈손이 돼 봐야 알아요.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빈손이 되어야, 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빈손이 되어야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 주신 이유와 목적,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딱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싸워요.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 있으면 안 싸워요. 왜 싸웁니까? 자기를 못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못 비우고, 자기의 기준을 못 배우고, 자기의 이 기준을, 자기의 이 욕심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패로 딱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8절까지만 말씀이 나와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9절 이후로 그냥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줬으면 됐을 텐데, 왜 비우신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는 것을, 왜 비우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너희가 비우는 것은, 너희 자신을 비우는 것이 당장에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 싸움에서 져주는 사람,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 조롱을 받는 사람, 내가 반드시 높이겠다. 반드시 나는 축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에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또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8가지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8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축복할 수 없어. 우리 학교에 일하셨던 우리 하덕규 목사님의 그 가시나무새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자아가 강하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으면, 내 욕심을 비우지 못하면, 내 기준을 비우지 못하면, 나의 기준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들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미움을 비우고 원한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야 주님이 깨끗한 것들을 채워주고, 내 안에 있는 추한 것들을 비워야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 아십니까? 박종호 장로님.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서울대 성악가 출신입니다, 이분. 그리고 뉴욕에 있는, 저는 처음 들어본 음대지만 하여튼 명문이라 그래요. 정명훈 씨가 이 학교 나왔대요. 메네스 음대라고. 유명한데 맞습니까, 장로님? 유명하다. 우리 장로님 이탈리아 학파신데, 이탈리아가 더 낫죠, 그죠? 미국보다. 메네스 맞아요. 메네스 음대에서 이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참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갈등이 심했대요. 똑똑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강하다는 게 뭘까요? 엘리트 의식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1984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서울대 들어가서 YM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1984년에 믿은 후에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가스펠 가수로 활동할 때도 그랬다. 교회가 기독교 문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나는 세상 어디서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다. 그래서 찬양에 힙합과 트롯 등 온갖 장르를 결합해 무대를 꾸몄다.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아파트 한 채 값의 비용을 매 음반 제작에 쏟아부었다.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의 방법으로 찬양하자는 고집으로 12집 앨범을 포함해서 30여 장의 음반을 냈다. 일각에서는 200만 장 가까이 판매되는 기록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자, 그러나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속마음은,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잘 따라오기만 하세요. 이게 이분의 속마음이었어요. 엘리트 의식이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내 실력으로 하나님 따라오세요. 여러분, 정말 추한 모습이에요. 추해요. 진짜 추한 거예요. 이것이 지난 34년간 내가 하나님을 섬겨온 방법이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2016년에 간암 선고를 받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벌을 내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무절제한 삶을 살았대요. 무절제한 삶을. 그의 나이 55,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이는 안 됐습니다, 암이. 그런데 간에 암이 꽉 차가지고
이식을 안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덩치가 커요. 그래서 간도 컸대요. 간이 컸대요. 그러니까 이식을 2사람 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죠. 2사람 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식해 주었을까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의 간을 이식을 받으려고 미국에 유학하는 딸 2명을 아산병원에 불러서 세계적 명의가 아산병원에 있답니다. 간 이식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딸 둘을. 딸 간을 빼서 살려고 하는 아버지.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로서 이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텅텅 비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이 막내딸인데요, 둘째 딸, 이식할 때 27살. 그런데 2딸 간을 빼려고 수술들을 들어왔는데 이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둘째 딸 배를 먼저 열었는데요, 둘째 딸이 또 간이 엄청 큰 거라 그래서 둘째 딸만 뺐어요, 간을. 예, 둘째 딸 간만 뺐어요. 이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서울대 성악과 나오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나오고 다 쓸데기 없는 거다. 내 잘난 맛에 살았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내가 멋지게 노래할 테니까 당신은 나 따라오시라. 내 돈 보고 내 실력 아쉽지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해 주니까 좋죠.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멸감을 받으세요. 내 실력으로 노래할 테니 당신 따라오시오.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이 텅텅 비어지고, 주님,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빈손의 축복이에요. 제가 안식년 때 하와이 코나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와이 코나 제가 한 3, 4개월, 2개월, 2개월 반 정도 이렇게 있을 때 이상하게 그곳에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왜 이상하다고 했냐면 설교가, 말씀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말씀이 뭐 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자주 일어났습니다. 뭐 방언은 그냥 기본이고요. 막 쓰러지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병이 치유되고 뭐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 선교지 나가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도 안 붙잡아요. 거기는 이상한 곳이에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자주 막 반복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설교가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오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야 거기 와도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지. 안식년 때가 돌아오는 제일 상황이 좋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대전에 있는 통합측 큰 교회 목사님 한 가정 같이 있었는데 다 안식년으로 와서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약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또 부모님의 협박으로,
또 유혹으로 거기까지 온 재미교포 형제. 목사님 딸인데 19살짜리였어요 그 당시. 목사님 딸인데 집에 불이 나서 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과 불신을 가득 가지고 온 자매. 그리고 순복음교단에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참 사람이 좋았어요. 세 자녀의 아빠였습니다. 근데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영혼이 너무 목마른 거야. 영혼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사모님이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였는데 사모님 다 직장 정리하고 그 세 자녀 어린 사자녀 데리고 그곳에 내일을 알 수 없이 그냥 그곳에 온 목사님 가정. 그리고 여명학교 출신의 그 빈센트라고 이렇게 덩치 큰 탈북자 형제.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설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 빈손을 가진 사람들이 온 거예요. 빈손을.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코나에 몰린 사람들이 코나에 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인생의 코나에 몰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거예요. 폼 잡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자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빈손의 축복 들을 때는 좋은데 그러면 내가 빈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나는 그냥 있는 통장을 다 또 털어야 되냐? 저 목사님 사기꾼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뭔가 좀 또 안정되려고 하면 또 거기를 떠나야 되나? 어떻게 빈손의 축복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생각에 말씀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비워진 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찾아올 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미움으로 부글부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밖에 모르고 쌓아두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가운데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할 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빈손의 훈련이에요. 빈손의 축복이 이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일 빈손으로 이끄십니다. 부글거리는 미움과 불평을 비우라고, 미움이 막 찾아올 때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막 속이 부글거릴 때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빈손의 훈련을 하고 빈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제가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분. 제가 올해로 50이 됐습니다. 좀 뭉클하네요.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빈손이기 때문입니다. 빈손이기 때문에. 저는 24살에 사병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자대 배치 받으니까, 제가 11월 군번이라서 자대 배치 받으니까 제가 25살. 내무반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내무반, 우리 방에 왕고가 21살짜리 말년병장이 저 상석에 앉으셔서 저를 보고, 아이고 귀여운 신병 왔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너그러우신 우리 말년병장님한테 이등병 가서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왜 군대를 늦게 갔느냐? 동생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아니,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 20대 초반을 가장 행복하게 저는 보내고 싶었어요. 저는 욕심이 많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가장 찬란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내 동생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에 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어요.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입대를 했는데 카츄샤로 가려고 했는데 토익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1999년 11월 8일에 논산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혼자더라고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백도 없고, 알고 있는 장군도 없고, 나를 좋아해주고 존경하는 동생들도 없고, 나를 아껴주는 선배들도 없고,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부탁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빈손일 때,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내무반에서 밥 먹으려고 밥줄 섰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왜? 나는 텅텅 비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혼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셨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왔습니다. 이 사진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부끄럽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 기도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지금 저 인간 중에 누가 목사님인가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맨 오른쪽에 여러분, 이게
배꼽이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는 국방부 시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거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제가 소속된 그 부대의 공식 조직에도 없는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근데 그 군종병이 주말에만 일하는 군종병이 아니에요. 매일 평일에 출근하는 군종병이 됐습니다.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학 졸업하고 갔어요. 그것도 일병 때, 일병 2호봉 때 너무 빨리 군종병이 됐어요. 우리 참 신앙이 좋으신 우리 부대의 지휘관이 계신, 그렇게 그걸 해주신 것 같아요. 난 그분 모릅니다. 너무 고마운 분이죠. 강덕기 대령님,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있는 부대는 작았어요. 학교였습니다. 방공학교라고 학교였어요. 부대가 작았기 때문에 군목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시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2개가 있는데 교회에 옮긴 곳에 목사님 사무실과 제 사무실 2개가 있는데 군목 목사님이 배치가 자꾸 늦어졌어. 이 사무실 2개를 저 혼자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리하는 간부가 없어요. 제가 대장이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성경 읽고 경건 서적들 읽고 신대원 입시 공부하고 휴가 나와서 시험 치고 군복 입고 입학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왜? 제가 빈손이니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제 백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너무 잘해주시더라. 너무 잘해주시더라.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빈손의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섬기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들려오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비워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미움을 비워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심을 비워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십시다. 빈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빈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꼭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도, 우리가 천국 가도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더 비으신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빈손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너무 생각이 많으신 분들 있습니까? 관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신 분들 있습니까? 너무 많이 가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비워두셔야 돼요. 내 생각을 비워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 새해 주님 저에게 빈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을 비우십니까? 고난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비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아갔던 저에게 내 욕심을 비우시고, 하나님 내 기준을 비우시고, 내 자존심을 비우시고, 나의 미움을 비우시고, 나의 원한을 비우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좋은 것들,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비워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비워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우리 병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YTN 라디오를 좀 들었어요. 들으니까 거기에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인생은 우리의 예상대로 거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거의 안 된답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내 일을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생업과 우리 자녀손들을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한 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 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 한 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자신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인생과 내 생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를, 우리 학원을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안에,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2026년 이 새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몇 가지 순서, 우리 교육자님들 특송하고, 그리고 우리 새해 인사하고, 또 이제 다음 세대 축복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가족들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께 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돌이 온 줄 알았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동안에 이제 맨 마지막 순서로 다음 세대들 다 강대상에 나와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 2층에 계신 다음 세대는 다 1층으로 그 사이에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아부와 유치부 혹시 혼자 나오기가 그러면 부모님 같이 나오셔도 되니까 2층에 계신 분들은 내려와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나오실 때 나는 이 교회 아닌데
괜찮아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의 지금의 지금의 우리 교회는 여러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백석학원, 백석총회를 또 설립하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또 우리 윤미란 사모님, 그리고 한진수 원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석헌 장로님, 장석분 권사님, 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장로님들 좀 우리가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참 하나님 참 우리 교회에, 그리고 참 저에게 주신 축복이다. 좀 우리 장로님들 힘들게 하면은 저는 그냥 병이 날 텐데, 제 성격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 동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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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은사로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협동 목사님들 계십니다.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또 천안 병천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수련회 마치시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협동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시면.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영아부 아이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강대상으로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 반주 좀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졸리겠어요. 올빼미인가 다들? 성모영신 예배에 온 우리 다음 세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까지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다음 세대도 관계없습니다. 다 올라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뒤쪽으로 쭉 가시고, 우리 많이 있으니까 또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게 어느 자리에 서는 것만 봐도 애들 성격이 나오죠. 애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딱 나옵니다. 자, 다양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숨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자,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 가정도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 손주들 꼭 안아주시면서 또 축복송 불러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다 나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한 두 걸음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쪽에 자리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마음껏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의 축복 부르시면서 우리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영혼들이 제 눈에 밟힙니다. 인생이 텅 비어진 것 같은 영혼들이 주님 제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에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얹으사 터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님의 사랑의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회복의 기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 인생이 지금 비록 빈손이라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이 한 해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잘 자라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